요한계시록 2장 1절에서 7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별을 붙잡고 7금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네가 이러시되, 네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하는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네가 드러내는 것과 또 네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었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져라. 만일 그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내게 이것이 있어되 내가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에베소 교회 사자들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별을 붙잡고 7금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러시되, 내가 내 행위를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네가 드러낸 것과 또 네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하는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져라. 만일 그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네가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우리는 그 시작이 정확하게 기억은 잘 안 나지만 이 요한계시록 시작회가 이 말세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그 요한의 환상을 통해서 전반적으로 이렇게 다 이렇게 훑었습니다. 그러고 또 우리가 이제 장착해야 될 이 땅이 아니고 영원한 우리의 그런 도성인 그 새 예루살렘 성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도 우리가 이렇게 다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저번에 이야기한 대로 뭘 하는 거니까 이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이제 서신이 있습니다. 이제 그것 자체는 이제 목적이 뭔가니까 목적이 이와 같아요. 그 당시에 7교회에 국한된 것이 아니고 각 시대에 또한 각 교회들에게 정말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내용들이다 하는 그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최후에 관한 심판이나 안 그러면 바빌론이 무너지는 것이나 우리를 미혹하는 그런 사탄이 이 불과 유황에 떨어지는 것, 또한 우리의 영원한 도성을 이제 본 그런 사람들로서 7교회에 대한 그 서신 내용에서 이번에 나누는 주제가 옛날에 한번 나눴을 때 역사적인 배경이나 각 교회의 그런 특징이나 이런 것들은 전반적으로 한번 훑었으니까 그걸 하는 게 아니고 이 7교회를 향한 그런 메시지를 통해 가지고 우리 교회가 어떻게 나아가야 하느냐. 그래서 그 7이라는 숫자는 완전 숫자라고 그랬죠. 그래서 완전한 이 교회에 대한 그런 메시지를 우리는 메시지를 통해서 이 말세를 당한 이때 우리 교회는 어떻게 어디를 향해 가야 되느냐, 또 무엇을 우리는 더 갖추고 또 방향성도 어떤 방향성을 가져야 되느냐 하는 그것 자체를 이렇게 아는 것이 이번 목적이에요. 그래서
원래 이제 준비하기 전에 에베소 교회하고 스무나 교회 두 개를 하면 안 되겠느냐 이래 생각이 들었지만은 에베소 교회를 향한 그런 메시지 내용을 이렇게 쭉 준비를 하다 보니까 그게 조금 이렇게 많다 보니까 스무나 교회까지 하면 너무나 좀 힘들겠다 시간상 나는 그렇기 때문에 7절까지만 잘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또 이제 두 교회를 묶어 가지고 그 반복되는 내용도 있을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묶어가 할 수 있는 거는 묶어가 하고 또 이제 한 교회가 한 교회에 대한 대상으로 할 수 있으면 한 교회 대상으로 하고 그 다음에 각 교회를 대해서 이제 책망하시는 것이나 칭찬하시는 것 자체가 그 교회의 어떤 상황하고 이 연관된 부분이 있다 그러면 그때는 다시 이 교회가 어떤 상황이고 뭐 지리적이나 한 그런 그러면 경제적이나 어떤 상황이 있다 하는 것은 좀 간단하게 그렇게 기억해서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에베소 교회는 뭐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소아시아 교회에서 가장 큰 교회예요. 가장 큰 교회고 또한 가장 강한 그런 교회가 바로 이제 에베소 교회인데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먼저 배워야 할 게 뭐냐 또 책망을 통해서 배워야 할 게 뭐냐 하는 이제 두 가지로 이래 나눴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배워야 할 게 뭐냐 하니까 그게 이제 어디서 나온 거니까 2절하고 3절 이 2절 3절 요 안에서 정말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2절 3절을 다시 읽어보니까 내가 네 행위와 수고와 네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네가 드러낸 것과 또 네가 참고 네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하노라. 그럼 요거는 뭔가니까 2절 3절 이거는 에베소 교회에서 잘하는 부분이에요.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인정하시고 이것은 칭찬하는 그런 부분이라는 그 이야기죠. 그럼 우리 피카소 공교회도 이런 것은 동일하게 칭찬을 받아야 한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 교회에서도 정말 이런 부분이 나타나야 한다는 그거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나하나 이렇게 이제 살펴보면 2절에 보면 내가 네 행위 즉 이거는 뭐냐니까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배워야 될 첫 번째가 뭐냐 주님이 인정하시는 행위들이 있었다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다시 주님이 인정하시는 행위들이 있었다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거는 어떤 관점에서 생각해 보면 좋으냐 하면 이겁니다. 육신에 속한 사람들의 행위는 어떤 행위가 나오겠습니까? 육신의 행위가 나오겠죠. 그렇죠? 율법에 속한 유대인들은 어떤 행위가 나옵니까? 율법의 행위가 나와요. 그래서 그 율법의 행위 자체를 경건으로 생각하고 율법의 행위 자체를 어로 생각한 거예요. 그 주님이 보시기에는 전혀 다른 거죠. 그래서 어쨌든 간에 육신에 속해 있으면 육신에 속한 행위들이 나와요. 시간이 아무리 지나도 나오고 또 육신에 속해 있는데 뭐 직분 받죠. 똑같아요. 똑같은 육신의 행위가 막 이래 나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참 신앙이라는 것은 뭐냐? 육신에 속한 그런 행위를 나타내면 안 되고 영적인 행위 그런 행위가 나타나야 되는데 이제 육신에 속한 사람은 아무리 노력해도 자기 속에 있는 것이 육신이니까 그런 행위가 나타나고 좋은 행위가 나타나면 주님이 또 보시기에는 위선적인 행위가 돼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기도하는 것은 뭡니까? 겉으로 보면 참 배울 수 있는 그런 행위죠. 그러나 그 기도와 그 금식 자체를 주님이 보신 것은 뭐냐? 위선적이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육에 속한 사람은 육의 행위밖에 나타내 보일 수 없다. 또한 율법에 속한 사람들도 율법에 속한 사람이나 육에 속한 사람은 조금 구분이 좀 되기는 되지만 차이가 별로 나지가 않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육신에 속한 사람은 육신에 속한 행위를 이렇게 나타내는데
주님이 인정하시는 행위는 그 어떤 건가니까 우리가 처음에는 예수를 믿을 때 육신에 속한 사람이었습니다. 육신에 속한 사람이었는데 그 믿음을 통해서 성령께서 성령을 보내주시고 계속해서 뭡니까? 복음의 말씀을 이제 말씀을 가까이 하죠. 그러면은 육 그대로 딱 가지고 있으면 그대로 이제 육신 자체가 행위가 나타나요. 이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자기 속에 탐욕을 부리지 못하고 뭐 이 세상 살아가는데 근심이 가득하고 하는 거 있죠. 그렇게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와가 열매가 못 맺는 것을 뭐 어젠가도 아ren가도 쭉 했죠. 성경에 딱 나타나 있거든요. 나타나 있는데도 계속 설교를 들으면서 뭐를 고수한다고? 그 성경에서 그런 것이 우리 안에 있으면 아무 열매가 나타난다. 이렇게 계속 성경에서 이렇게 이 말씀을 하고 있는데도 그걸 딱 이렇게 고수해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백날 설교를 들어도 그 사람 변화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되죠. 안 되니까 행위로 나타나는 것은 뭐냐? 기도나 예배나 이거는 뭡니까? 이거 안 되면은 세상 사람이라고 바로 지탄을 받으니까 행위가 나타나죠. 그런데 그 행위가 그 예배나 이 기도나 이런 행위들이 뭔가니까 경건한 행위가 아닌 거야. 여전히 육신에 속한 그런 행위가 될 수 있다는 그 이야기예요. 이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여기서 그 주님께서 에베소 교회를 이야기하면서 네 행위를 안다 하는 것은 육신적인 행위가 아니에요. 육신적인 행위가 아니고 이거는 말씀을 따라서 계속 변화되어서 가다 보니까 하나님의 사람이나 혹은 하나님의 아들이 형성되어서 가면서 나타나는 행위예요. 그럼 차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차이가 많이 나죠. 차이가 엄청 많이 나죠. 그래서 이제 이걸 갖다가 크게 두 가지로 이렇게 분류를 해보면 이야기했죠. 이 종교적인 행위들을 보면 뭡니까? 예배 참석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를 하고 찬양을 하고 막 주님 이제 교회에서 막 봉사를 하는 이 모든 것을 이야기해요. 이 무슨 말겠죠? 그래서 이것도 뭔가 이게 얼핏 보면 우리가 예배나 말씀 생활이나 기도 생활이나 찬양이나 혹은 이 봉사 등을 막 하죠. 이것도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 있고 하나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게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는 성경에 나타나 있죠. 왜냐니까 유대인들이 예배를 계속 들었지만 하나님한테는 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너그 예배도 드리지 말고 제사를 하는 거는 그 구약의 제사는 대단히 중요한 거거든요. 하나님과 어떤 관계성이 형성되려면 제일 문제가 없어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제사를 드리지 않으면 뭐가 안 되는가? 하나님하고 동행이 안 돼요. 왜? 제 때문에.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런데 그 중요한 제사의 제물을 가져오는데 너희들은 제물을 가져오지 말라. 이제 그 제물 때문에 내가 지쳐붙다. 죄를 대속하게 한 제물인데 이 하나님께서 뭡니까? 그 제물에 지쳐버리는 거야. 그래서 그 종교적인 행위들이 예배나 말씀이나 기도나 찬양, 봉사 등이 있지만 이것도 착 나누어진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이거 무슨 말인지 좀 알겠죠? 이거 대단히 중요한 그런 부분이죠. 그런데 항상 종교적인 행위도 있지만 또 한 가지는 종교적인 행위는 누구와 연관된 행위다? 하나님과 나와 연관된 행위죠. 또 이것만 있으면 안 되거든. 성경에 가르치는 건 항상 또 사랑과의 관계를 이야기하죠. 그러면 사랑과의 그런 관계에서 나타난 행위는 뭡니까? 이거는 대반이 나타나요. 이거는 뭐냐니까 사랑과 관계에서는 용서를 계속 배워가고 그 다음에 용납하고 그 다음에 온유함을 나타내고 그 다음에 이타적인 사랑을 나타내고 또 하나는 뭡니까? 자비와 긍휼을 이렇게 나타내 보이고 또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착한 행위를 계속하고 이거는 성경이 다 가르치는 거죠. 가르치고 뭐 이런 것들이 있죠.
이런 것들이 이제 수만큼 많은데,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서 가르친 그 내용 자체의 행위가, 즉 믿음의 행위가 나타나는 거예요. 믿음의 행위, 율법의 행위가 아니고, 이거 무슨 말 좀 알겠죠? 율법의 행위가 아닌 믿음의 행위가 나타났다는 그 이야기죠. 그래서 에베소 교회가 이 칭찬받는 것은 뭐냐? 그 교회가 주님이 인정하시는 그 행위, 나는 네 행위들을 안다는 것은 그 하나님이, 주님이 받으신단 말입니까? 받기 싫다는 말입니까? 받고 받으시고 인정하는 그 행위가 있었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이 무슨 말인지 좀 알겠죠? 우리 피카소 공교회도 이 마찬가지예요. 반드시 배워야 돼요. 반드시 배워야 돼. 이거 안 배우면 왜 그런가? 이 문제가 많이 생기거든. 그래서 그 어떤 의미로는 그 좀 극단적인 표현은 이거예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뭐 전도도 못 하고 그러잖아요. 그럼 전도를 또 하고 있는데도 많아. 하고 있는데도 많고 막 계속 그 뭐야 좀 참여해달라고 이 뭡니까 이 같이 그 정보들이 오고 이러는데 왜딴 간에 많단 말이야. 그런데 그 사실은 많은 전도의 행위도 참 중요하잖아요. 행위도 중요하는데 전도의 행위를 행위하고 그 다음에 대인각에서 나타난 행위들이 있죠. 그것이 같이 나타나면 이 복음에 대한 능력이 나타나요. 그런데 뭐 이놈 없고는 있다입니까만 우리 성경에서 이야기를 하더라도 우리가 뭐 살다 보면 부딪힐 수 있고 잘못될 수 있지 이런 게 있잖아요. 도저히 용서하는 게 없다 교회에서. 사람들 들고 보면 뭐합니까? 그 모습을 딱 보면 다 뛰쳐나가 버리지. 그렇죠? 그래서 이런 거를 이야기해. 그 다음 용납한다는 것은 뭡니까? 나도 계속 실수를 행하고 온전해져가는 사람이면 다른 사람의 허물도 저것도 내하고 내처럼 같이 돼가고 두둔해주고 막 이래야 되잖아요. 성경은 그렇게 하라 있거든. 이런데 그런 게 자꾸 없다 이러면 이 교회에 어떤 새로운 인물들이 와가지고 어떻게 버티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지도 잘 못하면서 용납 못하는 지도 보니까 가만히 보니까 사람들이 보니까 지도 잘 못하거든. 그런데 이런 거를 갖다가 이런 행위가 나타난다 할 때 어떻게 견디겠습니까? 이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는데 어떻게 견딜 수 있겠느냐? 그럼 온유합니다. 그죠? 온유하면 뭐 쉽게 이야기하면 어떤 일이 있으면 그 성질 부리지 마라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이 무슨 말이겠죠? 성질 부리지 마라 하는 그 이야기죠. 그 성질 부리면 왜 되는가? 경건이 깨져 버립니다. 그 다음에 그 이타적인 사랑, 그 다음에 자비와 공율, 이 불쌍한 사람들이 있으면 이렇게 그걸 헤아려서 돕는 그런 행위나 또 특히 좀 어려운 것이 뭐냐? 예수님이 가르쳤던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그 참 이렇게 사람이 공공에 처했으면 위험을 무릅쓰고 또 자기의 그런 경비를 다 들여가지고 돕는 그 행위. 이런 것이 있으면 교회는 바뀌죠. 옛날에 한번 우리 교회에서 뭐 10년 전인가 15년 전인가 우리 안수호 집사님들인가 이래가지고 뭔가를 막 사들었고 뭔가니까 뭐 집게 있죠. 쓰레기 줍는 집게하고 잔뜩 사들었고 그래서 이거 참 대단하네. 얼마나 할까 이랬는데 내 기억에 한 주 정도 하다가 말았는가 내주 집게 하나도 못 찾았어. 쓰려고 보니까 집게도 없어지고 탄 것도 없어지고 그래요. 선한 행위라는 건 쉬운 게 아니에요. 아주 어려운 일이에요. 아주 어려운 일이거든. 또 그것을 지속한다는 것은 너무 어려운 일이거든. 그거라도 했었으면 참 좋았을 걸 하는 그런 생각이 한 번씩 그때 집게 한 많이 샀을 걸. 집게 엄청 샀을 거야. 그래서 내가 물론 여러분들이 하는 데 대해서는 뭐 별로 제가 반대도 잘 안 하고 이러지만 이렇게 지켜만 보지만 참 좋은 행위다. 그런데 얼마나 할 수 있을까? 그게 이제 미지수였는데 내 기억으로는 한 주를 했는가 안 했는가 잘 모르겠어요. 쓰레기 줍는다고 했단 말이야. 근데 왼주 보니까
영감님들이 옷 입고 주로 댕기더라고. 돈 받고. 동사무소에서.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제 그런 여러 가지 부분들, 그게 이제 선한 행위예요. 선한 행위라. 그 다음에 또 이제 우리가 뭐 행기 참 많습니다. 목사가 뜨거운 가슴을 가지고 행기 많죠. 일주일에 한 번씩 음식 해가지고 나눠줬거든요. 그런데 그것도 그 선한 행위를 오래 한다는 건 힘들어요. 그 다음에 일청 전체를 학원 인가해가지고 그거 해가지고 막 했는데 그때 그 목사는 치명타를 입고 저건 스스로 자살하고 무너졌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재정적으로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뭐였던 간에 막 이것저것 하면서 그런데 거기에서 할 때 매일 저녁마다 밥을 했거든. 그런데 매일 저녁 밥을 한다는 그것이 대단히 힘든 일이다. 그래서 내가 밥을 한 거는 딴 게 아니고 그 대상들이 그 엄마가 없다든지 안 그러면 그 둘이 맞벌이 한다 그러면 밥을 잘 못 먹는가 봐. 아들이. 그래서 이제 이 밥을 좀 했는데 밥을 엄청 먹어요. 그걸 그만두고 한 번은 길을 떡 가는데 잘생긴 청년 하나가 목사님 하면서 막 이렇게 너무 반갑게 인사를 해요. 그리고 누구시요? 이러니까 네 모르겠습니까? 네 그때 반문 저녁 반문 그래서 가는 교회 가면 너무 맛있는 밥을 먹다. 저것만 감시 여친아가 근데 못 본 척해도 뭐냐 지나가면서 꼭 교회를 한 번씩 이렇게 보고 가요. 그 싫은 표정이 내기는 저거 아밤이 있거든. 그래서 내가 한 번씩 생각하는 거는 목사님 네 모르겠습니까? 그 한 아이 있죠. 가는 물론 지금은 지금 어떻게 사는가는 모르겠지만 살다가 참 이렇게 여러 가지 일들을 당하면 반드시 교회에 들어옵니다. 그런 친구들. 왜? 그런 사랑을 느꼈으니까. 그래서 주님이 인정하시는 행위들이 없으면 교회는 죽은 교회예요. 종교적인 교회야. 자기들이 하는 종교적인 교회야. 그래서 끊임없이 교회는 선한 행위들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간에 뭐 이렇든 저렇든 완벽하지는 않지만 우리 교회는 끊임없이 선한 행위를 하려고 목사는 몸부림을 칩니다. 어떤 간에 작은 몸부림을 치고 있어요. 그래서 좀 안 쓸까 안 쓰고 내가 이래 복음을 전하는데 말씀을 전하는데 내가 풍족하게 좀 쓴다 그래가 누가 이야기하겠습니까? 그렇지만 그거 다 절제하고 하면서 이 사람들을 위해서 주기적으로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도록 그렇다고 되게 풍족한 건 아니지만 그래서 일단 이게 목사가 하면 안 되고 성도들이 해야 돼. 목사가 하는 것보다 목사가 막 주도적으로 하는 것보다 그거는 참 보기가 좀 딱해. 그거는 장로들이 이거 좀 합시다. 안수집사들이 목사님 이것 좀 합시다. 이렇게 하면 너무 좋죠, 보기가. 그게 이제 뭐냐니까 주님이 인정하시는 행위들을 이야기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좀 알겠죠? 이런 것이 에베소 교회는 강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걸 언급하는 거라. 나는 네 행위를 안다. 네 행위라는 것은 정말 네가 행위 거는 당연한 행위니 그것을 나는 기억하고 있다는 그 이야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뭐냐? 2절에 보면 내가 네 행위와 그 다음 연결되는 것이 뭡니까? 수고와 이렇죠. 주님이 인정하시는 수고예요. 주님이 인정하시는 참 수고 많이 했다 하는 자 그거를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하는 것은 뭐냐니까 모든 행위 있죠. 주님 인정하시는 행위는 양적인 차이도 있고 질적인 차이도 항상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이 가장 좋냐? 조금 버거울 정도로 하는 게 좋아. 너무 쉬운 거 있죠? 너무 쉽게 이래라 하는 거는 주님께서 별로 기억은 못 하실 것 같아. 좀 버겁다는 것은 뭐냐? 좀 이래 힘들지만 버거울 정도로 이제 그런 거를 하고, 또 버거울 정도로 질적으로도 뭐냐? 내 믿음보다 조금 더 이 버거울 정도로 해나가는 이것 자체가 이 작은 능력을 가지고 정말 해나가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래 하다 보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수고가 당연히 따르지. 무슨 말겠죠? 수고가 당연히 따른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수고 자체가 한번 하다가 말아보는 수고가 있고, 연중 행사로 하는 그런 수고가 아니고, 계속 지속적으로 그 수고를 해 나가는 그거를 이야기해요. 이게 무슨 말겠죠? 그래서 오늘날 그런 교회들이 정말 이런 행위들을 어떻게 하는가? 정해가지고 딱 이제 그것만 이렇게 해 나가는 그런 부분인데, 그걸 수고라고 이야기하지 않는다. 그래 조금 힘에 버거울 정도로, 좀 숨이 조금 이렇게 가뿐할 정도로 있죠. 그렇게 계속 수고하고 하는 것을 이야기한다는 그 이야기죠. 그래서 그렇게 할 때 주님께서는 그걸 기억하고, 나는 네 행위와 네 수고를 나는 알고 있다 하는 그런, 우리가 주님의 인정을 받게 된다 하는 그걸 이야기하죠. 그 다음 세 번째가 뭐냐? 내가 네 행위와 수고와 무엇을 알고? 인내요, 인내. 그 수고와 인내는 참 이렇게 연관성이 있죠. 여러분들 특히 주님이 인정하는 행위들 있죠. 예배나 말씀이나 기도, 찬양, 봉사, 이것도 마찬가지고, 대인관계에서 용서하고 용납하고 자비를 베풀고 선을 내고 이런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하다가 보면 제일 처음에 문제에 딱 부딪히는 게 뭐가 부딪히느냐? 자기가 피곤을 느껴요. 자기가 피곤하단 말이에요. 그렇게 아까 이야기했다, 그죠? 조금 이럴 때 벅찰 정도로 하다 보니까 그게 거의 대부분의 삶에서 하다 보면 피곤을 느낍니까? 안 느낍니까? 피곤을 이렇게 막 느껴요. 그다음에 이렇게 피곤을 같이 느끼다 보면 항상 뭐가 나오느냐? 비방이 나와요. 비방이 나온다는 거는 이거는 뭐 되게 나쁜 의미는 아니고, 꼭 그렇게 해야 하는가? 꼭 그렇게까지 해야 되는가? 그리고 내가 많이 듣는 거는 다른 교회는 안 그러는데, 그 다음에 다른 목사들은 안 그러는데, 그런 이야기를 좀 많이 들어요. 그렇긴 해. 항상 이게 먼저 뭔가니까 스스로도 너무 피곤한데, 그러면 만약 이 일을 행하는 그 사람이 혼자만 한다 그러면 그 피곤을 주님께 하소연하면서 계속 이렇게 살아가겠죠. 그런데 이것도 이제 조금 힘든데, 또 뭐가 힘드느냐? 사람들이 이제 옆에서 뭐냐니까 꼭 그것을 해야 됩니까? 아무도 다 그렇게 하는 것도 아닌데, 나 이런 부분이란 말이야. 이런 식으로 이제 되고, 그 다음에 기타 부수적인 문제들이 항상 이래 다가옵니다. 특히 뭐냐니까 어떤 선한 행위를 지속적으로 하려 그러면, 선한 행위는 말로 합니까? 행동으로 나타나야 합니까? 나타나야 되죠. 행동으로 나타나려고 하니까 가장 어떤 행동이 나타나야 됩니까? 주머니에서 돈을 꺼내야 돼. 무슨 말이겠죠? 그런데 딱 한 번이 아니고 계속 이거를 이제 주기적으로 돈을 계속 꺼내야 된단 말이야. 그러면은 주머니에서 돈을 꺼낸다는 것은 그 돈이 있었으면 자기를 위해서나 자기 자식을 위해서나 쓸 수 있습니까? 못 씁니까? 쓰죠. 그런데 그걸 꺼내다 보니까 자기 자신뿐만 아니고
자기의 그런 가족들에게도 왜 됩니까? 희생이 따르게 되는 거예요. 참 힘들어요. 안 해본 사람 모르겠지만 해보면 너무 힘들어. 이게. 그러면 이렇게 힘들다 보니까 항상 이런 일들은 하다가 그만둬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평생을 통해서 아무도 잘 못해요. 그럼 일평생 동안 할 수 있는 것을 뭐냐? 네 수고와 네 인내를 한다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네 수고와 네 인내를 내가 알고 있다. 그러면서도 참고 견디고 또 계속하고 참고 견디고 계속 수고하고 하는 것을 알고 있다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것 자체는요, 다시 언급을 좀 해요. 다시 이제 언급을 하는데 3절에 보니까 다시 주님께서 언급해요. 또 네가 참고, 그 다음에 이 하는 것이 자기 때문에 합니까? 주님 때문에 합니까? 주님 때문이죠. 여러분들 어떤 주님이 인정하시는 행위들 있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사람과의 관계에서 솔직히 자기를 위해서 하면 안 하고 싶습니다. 안 하면 돼. 그러나 내를 위해서 하는 것 같으면 안 하면 된단 말이야. 그런데 이것이 결국 누구를 위해서 하는 겁니까? 주를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인내하고 또 수고하고 또 인내하고 또 수고하고 이 일을 반복해 가는 거예요. 주님이 그걸 보신다는 이야기거든. 이 무슨 말인지 좀 알겠죠? 선을 행하는 것은 포함 잡는 거 아니에요. 요새 교회에서 또 직분자들이 폼을 너무 많이 잡아. 그러고 끝나버린단 말이야. 삶이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것은 무슨 말인지 좀 알겠죠? 그래서 이제 에베소 교회가 이런 부분에서는 이게 정말 대단한 그런 교회다. 아주 대단한 교회다 하는 그걸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것 자체를 갖다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배워가야 한다. 배워가야 하면서 우리 교회가 좀 강화가 되어야 된다. 그러면 내가 이 빛과 온 교단님이잖아? 공식적인 부분은 어느 정도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 전반적인 부분에서는 취약하다. 그렇게 주님의 종의 견지에서 보면 우리 교회는 좀 약하다. 이 정도 칭찬을 받기에는 서로 좀 부족한 교회다 하는 게 목사의 판단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좀 알겠죠? 그래서 자관 이것은 우리가 배워가야 한다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이렇게 배워가야 한다는 거고. 그 다음 이제 네 번째가 이제 뭔가니까, 이제 내가 네 행위와 수고와 인내, 이제 이거 좀 알겠죠? 이것을 내가 알고 있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네가 드러낸 것과, 이거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교회에서 악한 행위를 하는 것 자체를 용납 아닌 것을 칭찬하는 거예요. 이거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럼 이거는 뭐냐니까, 악한 행위라는 것은 이걸 이야기합니다. 교회 안에서, 교회란 뭡니까? 계속 회개가 일어나고 주님의 말씀을 따르고 하는 이것이 교회는 일어나야 돼. 이거는 계속 연속적으로 일어나야 될 일이거든. 이래야 왜 됩니까? 거룩하게 계속 바뀐다고. 이게 멈춰버리면 왜 됩니까? 그것도 죽은 교회다 하는 그 이야기죠. 그런데 악한 자들은 뭐냐니까, 주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성도들이 그렇게 계속 변해가려고 몸부림치는데 그것을 방해하는 거예요. 그것을 방해하는 자를 이야기합니다. 이게 무슨 말겠죠? 그러면은 이거는 좀 교회 심각한 문제겠죠? 그런데 이런 교회는 별로 문제가 안 되겠지? 정체되어 있다. 정체되어 있으면 방해할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죠? 왜냐니까, 조금 생명력 자체가 좀 둔화된 그런 교회.
교회는 뭐 이런 게 있거나 없거나 뭐 관계없겠죠. 왜냐니까 뭐 다 그런 좀 정체된 상태에 놓여 있다 보니까 문제가 안 되겠지만 초대교회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변해나가는 그런 과정에 있는데 이놈 악한 놈들이 딱 이렇게가 뭡니까? 지도 그렇게 악한 행위를 하고 계속 회개하면서 변해나가는 사람들도 또 붙들고 같이 못하게 하고 이것을 악한 자들을 이야기해요. 무슨 말겠지? 그럼 이 악한 자들이 있으면 이런 악한 자들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 이 가감하게 치리, 우리 장로교회 같으면 치리를 해버린다. 이게 좀 이해가 되겠죠? 치리를 하면서 왜 됩니까? 다른 사람들의 그 영적인 신앙을 할 수 있도록 제거하는 이 치리를 하는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내가 말은 이래 쉽게 하지만 상당히 이 과정이 힘든 과정이라. 그런데 에베소 교회는 어땠느냐? 그런 악한 자들이 있으면 과감하게 치리를 해버렸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왜? 영적인 그런 운동 자체, 초신자들의 그런 운동이 계속 일어나고 있으니까 그것이 아주 중요한 문제죠. 정체되어 있는 게 아니고. 이 무슨 말인지 좀 알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다. 왜냐하면 앞에 보니까 계속 주님 인정하시는 그런 행위들이 나오죠. 초신자들이 또 보는데 주님 인정하시는 그 행위를 하는 사람이 안 되도록 막아버린다. 악한 사람이지. 무슨 말이겠죠? 그러면 그것을 가만히 두면 안 되는 거예요. 내 말 알겠죠? 그래서 그것을 했다는 이야기고, 다섯 번째는 뭔가니까 거짓 사도들을 드러낸 일이죠. 일단은 초대교회부터 지금까지 오늘날까지 가장 문제가 뭐냐니까 거짓 사도들의 문제예요. 거짓 사도들의 문제다. 교회사에서 이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모르죠. 이 기독교가 어떤 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세워진 이제 이 교회가 1000년 동안 암흑기에 있은 때도 있었어. 그게 로마 카톨릭입니다. 뭐하고 손을 잡고 이 교회가 근력화되면서 암흑기를 거친 그런 적도 있어요. 그러면서 그 암흑기를 거치면서 그 성령을 받아서 행하는 그런 사람들을 만열화 해가지고 처형도 시키고 그렇게 온갖 악을 다 저지른 그런 내용들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1500년 돼가지고 종교개혁이 일어납니다. 일어나면서 이제 계속 이 개신교가 이렇게 태동하게 되고 오게 되죠. 여전히 문제되는 건 뭐냐? 거짓 선생들이에요. 거짓 선생들이 항상 판을 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개혁 때 일어났던 그런 교회에 나타났던 그런 일들이 이제 교회가 생명력이 있으려고 그러면 그런 것 자체가 계속 일어나야 되죠. 근데 그게 없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이게 대단히 심각한 그런 문제다 하는 그거를 이야기하거든요. 그런데 에베소 교회는 뭐냐? 어느 정도 영적인 분별력이 있었나가니까 거짓 선지자들을 테스트해가지고 니는 거짓 선지자다 하는 것을 밝혀내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대단하죠? 이거는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이거는 배워야 되거든요. 그래서 에베소 대단한 교회입니다. 대단한 교회. 그래서 우리는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이렇게 막 쫓아가야 될 그런 교회가 바로 에베소 교회다 하는 그거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영적인 분별력이 있죠. 이거는 오늘날 교회에서는 대단히 힘듭니다. 왜 힘든가 하니까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기가 타락을 한 거라. 그래서 거짓 선생들을 찾아다녀요.
이게 이제 문제야. 그러면서 그만큼 심각한 거니까 여기에 목사가 있단 말이야. 목사가 막 기도하면서 설교하는데 지는 어떤 짓 하느냐. 유튜브에가 이런 게 있죠. 이래가 막 이렇게 검색하는데 누구를 찾느냐. 자기가 분별할 수 있을 정도 되면 신앙을 가가지고 목회를 하든지 뭘 찾는가 하니까 지한테 마음에 맞는 사람을 찾는 거예요. 그게 뭐냐. 자기 길을 즐겁게 하는 이제 그런 선생을 찾아다니는 거예요. 이것이 심각해요. 그래서 그 에베소 교회가 칭찬받아 이거 있죠. 이것들을 저기를 묵상하다 보니까 이거를 회복하려고 그러면 얼마만큼 이렇게 회개를 해야 되느냐. 그런데 오늘날 교인들이 회개를 안 하거든. 왜냐니까 자기 신앙이 맞다 생각한다. 그러기 진짜 아닌데. 그러다 보니까 대단히 심각한 수준이다. 대단히 심각한 수준이다. 라는 그런 생각이 참 많이 들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보편적인 것하고 오늘날 교회하고는 영적인 수준이 너무 많이 떨어져 있다. 그 괴리감이 너무 심각하다 하는 그런 생각이 참 많이 듭니다. 이게 무슨 말겠죠? 그래서 이제 이거 알겠죠? 이거 그대로 독되어 있다나 성경에서. 그리고 예수님이 에베소 교회를 칭찬하면서 이런 칭찬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뭐냐? 우리 교회가 그 요한계시록의 7교회를 보낸 그런 서신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되고 나아가야 될 방향을 이야기합니다. 좀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한참 이렇게 많이 나아가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 들죠. 그 다음 6번째 이제 뭔가니까 그 뒤에 봅니다. 3절에. 3절에는 그 앞에 있는 내용 반복된 것도 있지만 한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또 네가 참고 네 이름을 위하여 이 앞에 수고와 인내할 때 설명을 했죠. 설명을 했다 그죠? 그럼 이건 나타났고 그 다음에 위하여 견디고 그 다음에 뭐라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이죠. 여기서 이제 이 번역상에 조금 이렇게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게 게으르지 않았다 하는 게으르지 않는다는 요 단어예요. 그래서 개역 개정에는 게으르지 않았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원문이 뭐냐니까 우 개코 피하겠어예요. 우 개코 피하겠어인데 이거는 뭐냐니까 게으르지 않았다는 말보다 지치지 않았다는 뜻이야. 지치지 않았다는 뜻이라. 무슨 말이겠죠? 지치지 않았다. 그래서 세 번역에 보면 이거를 갖다가 게으르지 않았다는 대신에 뭐냐? 낙심하지 않았다. 선한 일을 하다 중간에 이렇게 그만두는 그런 일을 하지 않았다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의미 자체가 지치지 않았다 하는 원뜻이 더 맞는 의미인 것 같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 이거는 좀 뭐냐? 아까 이야기했죠. 자,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우리 종교적인 그 행위들, 예배, 말씀, 기도, 찬양, 봉사 등 있죠. 이게 뭐냐니까 그냥 습관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원하시는 거는 뭡니까? 살아있는 거, 진실한 거. 그걸 원하신단 말이야? 잘한다 못한다는 게 아니고 마음을 다해서 행하는 거. 마음이 담겨져 있는 이거를 이야기한단 말이죠. 그죠? 뿐만 아니고 대인관계에서도 아까 모르겠어요. 용서나 용납이나 온유함이나 사랑이나 자비나 공유, 선한 사마리아인의 그런 착한 행실들 수없이 많죠. 안 하는 교회는 이걸 어떻게 보면 큰 산처럼 보이겠지? 그래 안 했으니까. 그런데 이거는 당연하게 이렇게 돼야 된다는 이야기라. 왜냐니까 교회 같으면 당연하게 그렇게 해야 된다는 그 이야기거든요. 이게 무슨 말인지 좀 알겠죠? 그런데 이제 이게 뭐냐니까 이걸 갖다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 이제 그 교인들 보면은 한 번씩 이해하는데 왜 이해되는 거니까
여기서 30년 동안 교회 다닌 사람도 있고 40년 동안 다닌 사람도 있고 막 있겠지? 30년, 40년 동안 주일 예배가 요새는 주일 안 예배가 없잖아요. 없고 수요, 금요 여기에 이제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이제 그런 사람들이야. 뭐 한 번씩 빠지는 거는 뭐 빠질 수도 있지만 이제 그렇게 계속 이렇게 하다 보면 무엇에 젖습니까? 타성에 젖으면서 습관화가 되는 거야. 습관화가 되면 옛날에 처음에 교회 나갈 때처럼 뭔가 기다려지고 뭐 떨림이 있고 기대가 되고 하는 것이 계속됩니까? 사라집니까? 사라져. 사라지는 그걸 뭐라 한단 말이에요. 또 주님은 무슨 말겠죠? 그러고 계속 특히 이제 이 예배뿐만 아니고 참고 인내하고 용납하고 용서하고 선한 행위를 가지고 하는 이런 거 있죠. 이걸 또 하다 보면 우유곡절이 많이 일어나잖아. 일어나고 뭐 자기도 지치고 또한 여러 가지 뭐 사람들이 막 여러 가지 그런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것도 이렇게 지체되고 이러죠. 그러면은 이런 주님이 인정하시는 그 행위가 지쳐버리는 거예요. 지쳐버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하는 행위로 전락해버린단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인지 좀 알겠죠? 오늘 아까 낮에 모형실에 휴대폰을 잠깐 놔두놓고 잠깐 밖에 나왔더만 전화가 다 오는 거야. 그렇게 저번에 이야기하던 평택에 논두렁 중간에 교회 있는 그 교회 목사님이 중간중간 전화가 한 번씩 와요. 와가지고 뭐 통화 좀 하고 이렇게 말고 이러거든. 그래서 이제 그분이 전화 와가지고 목사님 어때요? 저때요? 뭐 우리는 이렇게 저렇게 먼저 이야기를 하다가 어떤 이야기 안 하는 거니까 금요기에는 없죠. 수요 예배는 좀 그렇죠. 그 이야기를 거기서 코로나고 하니까 없죠. 그 이야기란 말이야. 그래서 저번에 한 번 이래 전화 올 또 목사님 올 때도 뭐 이렇게 했는 거니까 코로나는 코로나고 나는 내고 그게 크게 관계가 없더라. 왜냐니까 뭐 조금 무지한 공무원들도 있긴 있지만 또 무지한 그 공무원들이 늘 오는 게 아니고 착한 그런 공무원들도 오고 해가 코로나는 코로나대로 활동을 하고 나는 나대로 주의 일을 하고 막 그래서 뭐 그거 상관없이 삽니다. 막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단 말이야. 그래서 이제 목사님 이야기하면서 없지요 이래가지고 그냥 뭐 상관없이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코로나는 코로나대로 활동을 하고 정부는 정부의 일을 하고 나는 더 중요한 주님의 일을 하고 뭐 그래 하다 보니까 그 다음에 항상 주일날 밥 먹고 오후 예배가 좀 힘들었다 영적으로. 코로나 전에도 없애볼까 하는 생각을 했었다. 가끔씩은. 왜냐니까 너무 많이 주무시고 그다음 주일날 오후 예배 너무 많이 주무시고 어떤 데는 목사가 설교를 하는데 참 너무 안타까운 마음, 너무 애처로운 마음이 드는 거라. 한 잘 낳고 일하는데 그게 됩니까? 나는 운전할 때도 줘라. 내가 휴게소에서 다음 휴게소 가는데 천리나 되는 거. 얼마나 피곤하다 보니까 야 이거는 사람들이 뭔가 목사는 그러면 말씀을 준비하는데 그냥 준비하나? 아니거든요. 뭔가를 먹이려고 이래 생각하면 돼. 예배가 내가 형식적으로 끝났다 그러면 말씀 준비를 이렇게 고통스럽게 안 합니다. 말씀 준비를 고통스럽게 안 하고 하는 방법이 되게 많아요. 편하게 하는 게. 그냥 상실이 있다 아닙니까? 아무런 감동도 없이 아무런 그것도 없이 이렇게 하는 방법도 많겠지. 나는 못 그럽니다. 차라리 안 했으면 안 했지 왜 그렇게.
그 주일날 낮 예배, 찬양 예배 그걸 준비하려고 힘쓰고 애쓰고 힘쓰고 애쓰고 막 수없이 수정해가면서 이렇게 또 가는데 이렇게 보면 막 너무 지치거든 데는 내가 딱 보니까 5분에 4가 잘 때도 있더라고. 5분에 4가 완전히 하는 데는 너무 마음이 짠한 거야. 그거는 뭔가니까 완전 되게 몸이 불편해가지고 음식이 잘 안 들어가는 거야. 그렇게 죽을 먹여야 되는데 그러다가 막 음식을 준비해가 막 찌지고 볶고 해가지고 들이내 밀면 그걸 먹을 수 있습니까? 그 다음에 밥하는 것도 이제 늘 그게 짐이 되는 거야. 우리 고생 되겠어요. 우리 권사님들 정말 고생을 많이 했단 말이야. 근데 그것도 이라도 막 여러 가지 짐이 되는 거야. 그러면 그 오후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목사는 목사대로 수고하고 권사들은 돌아가면서 밥 안 먹고 수고하고 이러다 보니까 주님 이것이 진정 필요합니까? 그걸 몇 번 이렇게 되새기고 이걸 꼭 해야 되느냐? 하나 이제 그런데 짐이 되게 많았단 말이에요. 솔직한 이야기로 코로나 터지고 점심 안 먹고 찬양 예배 안 드리고 가끔씩 세민하고 그게 나한테 너무 좋아. 우리 교회 맞는 것 같아. 그건 개인적인 생각이야. 개인적으로 왜냐하면 영적인 수준에서 맞는 것 같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오전 예배도 그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더 갈급한 게 있으면 너무나 감사하지. 그럼 사후 예배도 드릴 수 있어. 옛날에 장전동에서 설교 4번 했습니다. 4번 했는데 딴 분들은 같은 주제가 하잖아. 전부 다 박가가 설교를 4개 준비했는. 그때 주일학교 아이들, 중고등부 아들, 오후 예배, 일부 예배. 나는 그렇게 하는 데가 지치지를 않아요.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 생각하고. 이렇게 이제 그러면 좋다는 이야기지. 그런데 여기서 게으르지 않는다는 것은 이제 지친다는 이야기라. 그래서 이걸 이제 보면서 참 우리 수요 예배나 금요 기도에 오는 분들이 대단하다. 1, 2년도 아니고 수십 년 동안 요일, 수요, 금요 계속 온다는 것도 대단하고 목사도 16년 동안 지금 계속 끊임없이 준비를 해나가는 것도 참 어느 의미에서는 대단하다. 그러나 대단하고 코로나 터지도 그래서 그 목사님도 뭐냐니까 당연히 아는 것처럼 그래서 목사님 안 하지요 해서 나는 내일 하고 코로나고 정부는 정부의 일을 하고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하고 말았단 말이지. 그러니까 딱 묻는 게 무교육자가 있느냐? 나는 혼자 다 합니다. 북치고 장구치고 주부도 만들고 실수도 하고 그래서 이렇게 이제 그런 대화를 했단 말이지. 근데 이게 왜 그러냐니까 내가 딱 보니까 코로나가 어떤 교회들에게 기회가 되는 거예요. 어떤 기회냐? 내가 전시 휴산하는 게 참 다행이다. 그 다음에 그렇게 졸면서 억지로 2부 예배 주일 안 하는 것이 참 다행이다. 그러다 영적으로 회복이 되면 다음엔 하면 제대로 결합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소망을 가지는 거예요. 그런데 각 교회들이 뭐냐? 수요 금요도 짐이 되다 보니까 그래서 다 이래가 수요 금요 하는데 전부 아무 문제가 없어. 아무 문제가 없단 말이야. 뭐 새벽 기도야. 아무 문제가 없어. 그런데 이제 새벽 기도 다 내려놔 버리고 수요도 다 내려놓은 교회들이 많고 금요 기도 내려놓은 교회도 많고 이게 왜 그러냐? 지쳤어. 예배 속에는 최소한 지치진 않았어.
지치지는 않고 우리 교회처럼 그대로 계속 하고 있는 그 이제 원동력은 가지고 있다. 요거는 좀 비슷한 것 같아. 조금 떨어지는 건 모르겠지만 이게 무슨 말이겠죠? 그게 뭐냐니까 게으르지 않는다 하는 요 원어가 지치지 않았다 하는 그런 의미이다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요거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그 다음에 이제 그 7번째 이제 넣는 것이 그 뒤에 있는데 6절에 한번 봅니다. 6절에 이것도 좀 중요한 내용입니다. 6절 읽어봅니다. 이 6절 한 번 더 읽어봅니다. 시작.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네가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뒤에 보면은 그 세 개가 나옵니다. 사실은 이 이제 잘못된 행위에 대해서. 그런데 이 니골라 당의 행위를 이 에베소 교회가 미워했습니다. 미워했는데 주님께서 이 문제를 언급하는 거예요. 언급하면서 나도 그것을 미워한다 이야기라. 그러면 칭찬입니까? 칭찬 아닙니까? 대단한 칭찬이라. 사실은 그 다음에 묶어가지고 이런 이론들이 있다 하는 거는 좀 설명을 하겠지만 니골라당의 행위가 무엇인지 추정하기 힘듭니다. 자료가 별로 없습니다. 니골라당의 행위가 어떤 행위다 하는 것 자체를 추정하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힘들지만 세 개를 같이 엮어서 하면서 기락 이런 이론들이 있다 하는 것은 옛날에 설명을 했지만은 또 한번 설명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오늘은 말씀을 듣는 게 중요하지 않다 이거는. 니골라당의 행위가 어떤 행위든지 아무 중요하지 않고 우리는 교훈을 받을 수 있다 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면 목사가 왜 그렇게 이야기하느냐? 2장 2절에 보면 처음에 시작하면서 주님께서 내가 뭐를 안다? 네 행위를 안다 하면서 네 행위가 뭔지 설명했죠. 그 행위가 육신적인 행위가 있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말씀을 쫓아가면서 그 영의 사람이 돼가다 보니까 영의 행위가 나온단 말이에요. 맞죠? 그럼 영의 행위가 나오는 근거는 무엇입니까? 하나는 말씀이고 하나는 뭡니까? 성령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다 보니까 항상 영의 행위가 나오는 거야. 니골라당 행위가 어떤 행위인지 중요하지 않다 하는 목사의 이야기는 왜 이렇게 이야기하느냐? 우리에게 나타내야 될 행위는 뭡니까? 복음에 나타난 그 행위가 나타나야 돼. 무슨 말이겠죠? 주님의 말씀에 담겨있는 그 행위와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주시는 그 행위만 나오면 되지, 그 나머지 어떤 사람들이 교회에 와가지고 이상한 행위를 이야기하는 거 있죠? 그 행위는 따라서는 안 된다. 그런데 이 에베소 교회가 위대한 점이 뭐냐? 성경을 딱 보다 보니까 그 앞으로 우리가 행해야 될 그 대본에 알겠죠? 왜 성경을 보니까 이 주님이 사신 것처럼 따라가야 된단 말이야. 그런데 얄루구리하게 이상한 것들을 만들어가지고 이걸 해야 된다. 이거를 해야 된다는 것 자체 중에 하나가 니골라당 행위라. 그러면 그것이 복음에 나타난 겁니까? 아닙니까? 아니죠. 그걸 미워했다는 얘기.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야. 지금 우리 교회도 가끔씩 내가 이야기를 탁 들어다 보면 그 복음 안에 없는 어떤 것들을 이렇게 가끔씩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것이 니골라당의 행위라. 그거는 뭐 방송에 들었든지 이때까지 교회에서 이러다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거 있죠. 이걸 듣고 그게 이제 복음의 행위로서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우리는 오로지 주님만 보고 가면 돼. 복음만 따라가면 돼요. 그래서 잘 못하는 거는 잘하면 되는데 그 방향성이 그래 가면 되지. 니골라당이나 이사벨이나 이런 거 있죠. 이런 행위들은 우리는 이렇게 거절을 해야 되고 그것을 해야 된다? 미워해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것을 칭찬하는 것이다. 이건 무슨 말인지 좀 알겠습니까?
이것은 대단히 중요하다 하는 것이 이야기죠. 그래서 복음을 따라 살고 주님을 따라 사는데 이것 외에 다른 이질적인 행위들이 있죠. 그것을 미워했다. 그것을 거부했다는 거 이야기입니다. 주님께서 칭찬하는 게 그걸 칭찬하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그런데 그런 게 모양이 좋겠습니까? 안 좋겠습니까? 아니, 눈으로 보면 모양이 엄청 좋지. 폼도 나고. 그렇게 육신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 성경에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럼 뭔가 좀 경건하게 보이려고 하거든. 그러니까 일꾼들도 혹 하고 넘어지고 이래 되는 거야. 이거는 우리 교회 여러분들이 그만큼 강하냐 이런 부분에서는 내가 이제 은퇴를 하고 난 이후에 보면 알아. 그렇기는 물론 기도를 계속하면서 그 신실한 그런 이 주의 종이 오기를 기대하고 있지만 이 세상이 좀 만만치가 않습니다. 상당히 어렵단 말이지. 그래서 그런 거를 분별을 할 줄 알아야 되는데 참 좀 강화시켜야 됩니다. 복음에 더 들어가야 되고.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요걸 이야기하고 마지막 한 가지만 더 하고 마치도록 합니다. 에베소 교회 책망을 통해서 배워야 할 거. 이건 한 가지죠. 그렇죠? 계시록 2장 4절입니다. 계시록 2장 4절. 계시록 2장 4절 한 개 있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하는 이야기다. 그죠? 그래서 책망할 것 중에 하나가 뭡니까? 처음 사랑을 버린 이걸 이야기합니다. 이거 무슨 또 알겠죠? 그러면 이거는 좀 여러 가지 각도에서 좀 생각을 해봐야 될 문제예요. 자, 봅니다. 에베소 교회는 지금까지만 하더라도 뭐냐? 그 행위가 주님께서 인정한 행위들이죠. 맞죠? 그럼 그 행위에 지쳤습니까? 안 지쳤습니까? 안 지쳤다는 말이지. 안 지쳤단 말입니다. 그러면 행위에 지치지 않고 이런 일을 계속할 수 있는 것은 두 가지 사유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뭐냐? 사람의 의지가 억수로 강할 때는 그 의지 때문에 안 지치고 계속 그 일을 할 수가 있어요. 무슨 말인지 좀 알겠죠? 그런데 사람의 의지에서 그 일을 계속 가지고 이렇게 행해 나가죠. 행해 나가는 것은 어떤 문제가 있느냐? 지금은 안 지쳐도 향후에 지칠 수가 있다 하는 그 문제가 생기고, 또 하나는 뭐냐니까 그 모든 행위들이 그 종교적인 행위들이나 대인관계 행위들이 주님께서 기쁨이 되어야 되는데 기쁨을 주지 못하는 경우가 나타나게 돼요. 이게 무슨 말 알겠습니까? 그러면 그게 이제 이 문제야. 이 사랑에 대한 부분이, 성경의 사랑은 몇 개입니까? 두 가지 사랑이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고 하나는 사람에 대한 사랑이란 말이야. 처음에는 뭐냐? 주께서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죽으셨다 이러하니까 하나님에 대한 사랑도 막 속에 막 이렇게 가득하고, 그 다음에 내한테 의존한 잘못하고 이래도 주님께서 나를 용서하시는데 이래가 뭡니까? 막 오만 것도 다 용서하고 이랬겠죠? 이래 막 했을까, 이가, 그죠? 그런데 이게 이제 처음 사랑이라, 처음 사랑 자체는 이 변하면 안 되고 그것이 계속 더 강화돼야 되고 지속적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 믿음에서는 믿음과 그 천국의 소망과 이 사랑은 계속 함께 있어야 되는데, 에베소 교회가 주님이 보신 관점이 뭐냐? 자기 의지에서 나온 믿음은 투철한 거예요. 투철한데 뭐가 지금 없어졌습니까? 사랑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사랑이 없어지면 조금 전에 내가 언급한 그 두 가지의 결말이 일어나요. 두 가지 결말이 일어나다 보니까 예배 참석하시오!
하쇼, 으쌰, 으쌰 이래가지고 한다, 그죠? 하는데 예배가 뭐냐니까 예배를 통해서 있어야 될 기쁨이나 예배를 통해서 있어야 될 간절함이나 이런 거 있죠. 이런 것이 하나씩 하나씩 사라지면서 남주원 예배가 어떻게 되는 거니까 하나님이 받으시고 또 주님이 임재하시는 그런 영적인 예배 형태로 계속 발전적인 형태가 나타나야 되는데 그냥 그 세상의 어떤 세미나, 세상의 어떤 행사처럼 감이 듣듯이 그렇게 전락해버리는. 그러다 보니까 전락해버리면 뭡니까? 목사는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을 또 이렇게 막 뭔가 업을 시킬 수 있을까? 그러니까 설교가 뭐로 변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전하던 설교가 지금 한 10년 전부터 우리 국내에 15년 전부터 일어났던 게 감성을 터치하는 설교. 이래가 방송 설교들의 대부분이 감성을 터치하는 것. 왜 했냐니까 사랑을 읽다 보니까 계속 반복되는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뭐가 됩니까? 감성이 메말라가지고 이 감성은 하나님과의 교감에서 주님이 주시는 그 생수, 그것이 내 속에서 이렇게 막 나타나야 되는데 생수가 말라버리는 거야. 말라버리다 보니까 예배 드릴 때 뭐라고? 요즘 설교는 이렇게 해야 합니다. 어떤 설교? 감성을 터치하는 설교. 그렇게 생명수는 사라지고 사람의 감정을 막 이렇게 하는 설교 있죠?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보면 이번 주 설교했는데 우는 사람이 있더라. 자랑을 하는 거예요. 그럼 울리도 않고 설교하는 건 아니잖아. 또 웃기려고 설교하는 것도 아니잖아. 사느냐 죽느냐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것인데 그거 어떻게 인위적으로 웃기고 인위적으로 울리고 뭐 지었다가 놨다가 하는 거 있죠. 그게 이제 좀 인위적인 형태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생수 자체가 메마르다 보니까 생수 자체가 메마른 심령이 얼마나 메마른 심령이겠습니까? 그렇죠? 찬양도 바꿔야 되겠고 예배 순서도 바꿔야 되겠고 분위기도 바꿔야 되겠고 앰프도 바꿔야 되겠고 온갖 바꿀 게 많은 거야. 옛날에 이야기했죠. 생수 자체를 경험한 사람은 옛날에 우리나라 한 20년, 25년 전만 하더라도 나도 되게 자주 간 게 아니고 가끔씩은 가난 수양관에 한 번씩 간단 말이에요. 가끔씩은 가면 우회들은 가니까 너무 싫은데 사람이 너무 많아가 막 찬송하면서 이러시야. 사람들이 계속 들어오니까 앞으로 계속 가. 왼쪽 움직일 수가 없어 이렇게. 그러면 또 이제 사람들이 또 들어오니까 또 쉬어가지고 또 이렇게 가는 거야. 그게 일이라. 그런데 그게 어떤 사람들 또 오는 거니까 지금 세댁들이 하나 들치었고 하나 손이 쥐우고 이리 오는 거야. 그런데 나는 신기한 게 우리 예배 드릴 때 아들이 뜯으니까 가만 보면 뒤에 있는 분들이 막 이래가 막 치다보고 난리 나거든. 그런 기억이 아무것도 없어. 생수가 내면 속에 있으면 얼마든지 디비든지 자빠지든지 그 말씀 듣겠다고 하는 그것 자체 때문에 그게 아무 문제가 안 되는데 조금만 방해가 되면 그거 때문에 막 이래가지고 심지어 악이라 입도 개잡고 있다. 예배 시간에 그게 무슨 짓이야? 내가 조금 이렇게 도도한 목사 같으면 엄청 버럭하지. 그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사람이 그 무슨 행동이 그런 행동이 나와? 보러 왔어요? 그 말이 아니잖아. 그래서 옛날에는 그런데도 막 은혜를 받고 막 난리가 나는 거야. 그 목사님들도 오면 뭐냐, 그 지혜가 같이 있답니까? 지금 우리 목회자들이 자꾸 외국 가려고 그래, 제3국에. 세미나, 중국이나, 지금은 잘 모르겠어. 이제 코로나 때문에 안 되는데, 가려고 그래요. 왜 가려고 하는 거니까? 가가지고, 여기서 한 번도 일으키지 못하는 기적을 그것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럼 목사씨 때문에 그렇게 했어요? 성도들 때문에 그렇게 했어? 너무 간절하다 보니까 뭐 역사가 일어나고 하니까 업됐는 거야. 그래가 이 목사님을 돌아가 저 교회 사다 보니까 안 되거든. 그러니까 따지가. 그래서 왜 까지락 하는데? 이러면 거기서 막 역사가 일어났어 이라거든. 그래서 내가 이야기를 좀 해보지. 이어서 안 일어난단 말이야 이야기. 생수가 다 말라버린 거예요. 생수가 다 말라났는데 무슨 기적이 일어나고 무슨 게 일어나? 그러면 사람들 인위적으로 뭔가를 바꾸는 거예요. 사랑이 식으면 그래. 사랑이 식으면 그래. 아까 이야기했죠? 착한 행실을 하는 거. 사실은 우리같이 작은 교회에서는 지속이 잘 안 됩니다. 좀 하다가 말지. 옛날에 아들 전업합니다가 중단인 것처럼 그랬단 말이에요. 사랑이 있으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나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또한 사랑의 마음이 있으면 어렵더라도 힘들지만 인내하면서 계속할 수 있는 거야. 그게 사랑이에요. 안 그러면 지쳐가 중단해버린다는 이야기. 무슨 말 좀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여기서 처음 사랑을 부린 게 이런 부분이다 하는 걸 이야기합니다. 자, 사랑이 왜 없어지는가? 이야기를 할게요. 처음에는 충성스럽게 예배, 모든 예배 다 참석을 해. 수요 예배, 금요 예배, 막 모일 때마다 모이고 막 일한단 말이야. 자, 그런데 예배가 이게 뭡니까? 예배를 통해서 주님의 임재를 경험해야 되고 이 세상에 없는 평강이나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것들, 영적인 것들을 경험해야 된단 말이야. 그것이 경험이 되려고 그러면 일로서 예배, 여러분들 기도에도 마찬가지예요. 일로서 기도하고 일로서 예배 참석하고 내 의지에 의해서 일로 사는 거 있죠? 그걸 지속해버리면 왜 되는가 하니까 프로그램을 또 바꿔야 돼. 그러고 절대로 어떤 생수 자체를 경험 못하고 이렇단 말이에요. 생수를 경험하는 것은 뭐냐? 일로서가 아니고 주님과의 교제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져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이루어져야 되느냐? 아침에 기도를 하면 뭘 배워가야 되는 거니까 옛날에 한 번씩 시편 가지고 기도하는 거 가르쳐줬죠. 또 주님 가르친 기도로 기도하는 걸 가르쳐줬죠. 그런데 요새 주님 가르친 기도 가지고 안 해. 왜? 너무 시간이 많이 드니까. 시간이 계속 너무 많이 드니까. 근데 어른들 앉아있다가 뭔가 이렇게 또 뭐 그거 해야 되고 밥도 먹어야 되니까 한 번씩 배가 고파서 일렀어요. 그랬을 수도 있단 말이야. 그런데 주님과 교제가 관계성이 되면서 기도에도 있어야 되고 예배도 있어야 돼. 그러면 주님과 정말 1대1의 그런 관계성 속에서 감동이나 기쁨이나 주님이 주시는 그런 그 생수 이걸 다 계속 경험을 해야 돼. 무슨 말이겠습니까? 그럼 이것 자체가 해야 되는 거니까 뭐 새벽 기도, 아침에 기도에 있으면 기도할 때마다 그것이 느껴져야 돼. 그런데 어떤 때는 되게 몸이 피곤하잖아. 몸이 피곤하면 그렇게 그것을 구하는 기도가 계속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아침에 보통 하면 우리 옛날에 앉아가 기도할 때는 내가 뭐 하는 거 안 보이지? 안 보이는데 여기 있으니까 그 사람들이 뒤에서 보면 좀 보이겠지. 기도는 제일 마지막에 합니다. 기도는 제일 마지막에 뭔가 소리가 부시럭부시럭 나는 소리도 막 들었을 거야. 그게 책 넘기는 소리야. 먼저 시편 가지고 기도를 해요. 시편 말씀을 묵상하면서. 시편은 왜 중요한가 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다가
살면서 부딪히는 모든 문제가 시편에 간정처럼 기록되어 있는 게 시편이에요. 그 안에 회개도 일어나고 기쁨도 일어나고 찬양도 일어나고 신비한 역사들, 그걸 지금 보는 거예요. 그러면 난 어떻게 하는 거니까, 만약에 오늘 며칠이었더라? 9일 같으면 그 5장의 시편을 먼저 묵상해요. 특별한 일이 없는 날. 그러면 9, 39, 69, 그 다음에 99, 그 다음에 129. 그걸 갖다가 묵상을 하면서 깊이 묵상하면서 기도를 하는 거야, 그것 가지고. 그래 하다 보면은 무엇을 경험하는가? 메말랐고, 척박한 이 세상에서 살아가다가 영적인 호흡을 하게 되고, 영적인 귀한 음료를 마시는 그 시간이라. 그리고 뭔가 더러운 찌꺼레기나 이런 것이 없어지면서 새롭게 되는, 그 역사적으로 얼마나 떨어져 있던 그 사람들이야. 그 사람들과 함께, 주님과 함께 교제를 나누는 그 시간들이 되는 거예요. 그걸 다 마치고 나면 뭔가 요새는 이제 습관이 잠언을 읽어. 잠언 9장 같은 9장 잠언을 또 묵상하면서 읽어 나가는 거예요. 그럼 읽어 나가면서 뭔가니까 그냥 성경을 막 읽고 막 이러는 게 아니고 계속 묵상하면서 기도할 거는 기도하고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뭐냐? 메모할 거는 메모를 해요. 그럼 여기 보면 이렇게 코팅은 아니고 딱 띄어가 있는 게 지금 몇 권인가니까 어떤 데는 앞뒤로 되어 있는 게 4개가 있어, 4개. 4개 그 중에서 목회자의 기도가 하나가 있고, 앞뒤로 하나가 있고, 나머지는 그동안 시편 읽고, 그 다음에 또 중간에 주님께서 말씀을 탁 주는 거 있죠. 그거 있으면 노트에 기록을 해두는 거예요. 기록을 해두면서 몇 달에 한 번씩 그 말씀을 기록한 내용을 다시 이게 옮기는 거야. 그러면은 시편 말씀, 잠언 말씀, 기타 말씀 있죠. 그 말씀 자체가 따로 또 있어. 그러면은 그걸 다시 묵상하면서 또 기도를 한단 말이에요. 매일매일 반복했어. 그럼 이것 자체가 습관적이라 그러면 매일 반복하는 것이다 되면 타성이 일어나겠지? 아니라 거의 매일 생동감이 일어나. 거의 매일 생동감이 일어난단 말이야. 이 무슨 말인지 듣기네. 말씀이 살아있단 말이야. 살아있는 말씀하고 경험을 하는 거예요. 그걸 다 이제 하고 나면 마지막에 뭐냐? 목회자의 기도를 가지고 기도하고 마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구할 것을 먼저 구하죠. 나는 주님과 교제를 먼저 해요. 그럼 주님과 그런 깊이 있는 교제가 되니까 그것이 어떻게 연결되는가? 예배에 연결되고, 수요, 강했으면 강해가 연결되고 이래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타성에 젖을 시간이 없는 거예요. 단지 몸이 좀 피곤할 뿐이지. 타성에 젖을 시간이 없고, 이 말씀 준비하면서도 늘 새로운 거야. 그래서 나는 내가 은퇴할 때까지 그 어떤 목적이 없는 난 반복 설교는 없다. 단지 같은 본문을 가지더라도 내용은 다 다르다. 왜? 내가 달라졌어. 내가 달라졌으니까. 그 다음에 목사님들이 또 이야기하는 그래. 설교 이제 10년 이상 되면 미천 이래가 자료들을 막 엄청 많이 가지고 있어요. 나는 그런 자료들을 활용을 안 합니다. 한 번씩 활용하는 거는 뭐냐? 가끔씩 큰 교회 뭘 주제로 제목이 뭐냐? 감실이 훑어. 요새는 그것도 안 해요, 잘. 훑어가 제목이 좀 좋은 거 있으면 본문해가 그것도 묵상해가 이렇게 하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설교를 위한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가 내가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그 과정이 설교고 기도고 묵상이고 이렇단 말이에요. 그래 되면 뭐냐니까 어렴풋이 알아가는 게 뭐냐. 그 하는 시간 자체는 그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주님을 그 아는 지식 자체가 가장 고상함이나 다윗이 이야기한 것처럼 그 말씀의 즐거움이나 정말 너무나 귀하다 하는 것이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하다 보니까 만약에 주님이 또 보시면 그렇게 하는 사람하고 그렇게 막 주님을 찾고 붙드는 사람하고 아닌 것하고는 달라지겠지. 그게 원천이 뭐냐? 사랑이라.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그 사랑은 우리는 계속 배워가야 될 그 사랑이지 식지 않는 사랑이라. 왜냐니까 하나님은 완벽한 사랑을 하셨고 우리는 미미한 사랑을 가지고 계속 배워간단 말이에요. 늘 새롭잖아. 사람에 대한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배워갈 뿐이에요. 예, 무슨 좀 알겠죠? 그래서 처음 사랑을 버리게 되는 것이 무서운 것이다. 혹시 그 사랑 없이 예배드리고 그 사랑 없이 봉사하고 그 사랑 없이 기도하는 것은 노역입니다. 노역. 그런데 의지가 강한 사람은 노역을 열심히 하겠지. 그러나 내가 보는 관점에서 한계가 있다. 주님이 그렇게 많이 기뻐하시진 않는다. 항상 한계가 있다는 얘기. 그래서 사랑을 계속 배워가야 됩니다. 그러다가 훈련이 주님이 부르실 때 가면 얼마나 아름다운 인생이. 그래서 그 에베소 교회는 우리에게 이런 귀한 그런 교훈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다른 교회들도 뭐냐니까 책망이든 칭찬이든 우리가 배워가야 될 것이 뭐고 우리 교회가 나아가야 될 방향이 뭐냐 하는 그런 관점에서 하고 요한계시록을 끝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